7월 22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1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에 하늘 아래에서 되어지는 온갖 일을 살펴서 알아내려고 지혜를 짜며 심려를 기울였다. 괴로웠다. 하나님은 왜 사람을 이런 수고로운 일에다 올가매어 꼼짝도 못하게 하시는 것인가?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일을 보니 그 모두가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구부러진 것은 곧게 할 수 없고 없는 것은 셀 수 없다. 아멘. 아멘. 12절에 오늘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에.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왕이 되었는데 얼마나 그 마음이 떨리겠습니까?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는 것. 그동안은 아버지 밑에서 그냥 보고 그냥 따라만 갔으면 되었지 않습니까? 책임감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스스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신분이 다른 거예요. 모든 책임, 그것은 다 솔로몬 그 자신이 져야 되는 것이에요. 나라가 잘 되는 것도, 백성이 잘 사는 것도, 전쟁을 하는 것도, 모든 그 정책을 세우는 이 모든 것은 다 왕의 책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부담감이 가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죠. 소 1000마리를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모습으로 제사를 지내는, 오늘 같으면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물은 소를 1000마리를 잡는 거예요. 이게 보통 한 1000마리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숫자가 얼마나 많고 거기에 동원된 사람이 얼마나 많을 것이고 그 하나하나 다 제물로 그 각을 떠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에 그 규모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수천 명 이상이 동원이 되었을 것이고, 수천 명이 뭐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규모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간절한 마음이 솔로몬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 구하라.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 어떤 마음에 감동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받으신 것이죠. 그때 이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잘 판결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다른 건 다 괜찮습니다. 오직 지혜를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이 마음에 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왕기상 4장 29절 30절을 보면은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한없이 많이 주시니 솔로몬의 지혜는 동양의 어느 누구보다도 또 이집트의 어느 누구보다도 더 뛰어났다. 그냥 그 지혜를 온 세계 사람들이 다 합쳐도 그 지혜를 당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지혜와 총명함을 솔로몬에게 주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백성을 잘 보살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네요. 하늘 아래에서 되어지는 온갖 일을 살펴서 알아내려고 지혜를 짜며 심혈을 기울였다. 지혜를 그냥 심혈을 기울여서 억울한 일들을 당했을 때 옛날에는 뭐 왕한테 앞에 와서 판결을 구하고 그랬을 때 솔로몬이 매일같이 그 지혜를 짜서 심려를 기울여서 합리적인 판결을 해 주었던 것이에요. 유명한 얘기 하나 있지 않습니까? 두 여인이 한 아기를 가지고 와서 서로 자기의 것이라고 우깁니다. 왕이시여, 이 아기는 내 아기인데 저 나쁜 여인이 자꾸 자기 것이라 그럽니다. 서로 이렇게 우기는 거예요. 요즘처럼 무슨 유전자 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참 난감한 일 아닙니까? 누구의 아기가 진짜 누구의 아기인지, 이 아기가 누구의 아기인지. 그러니까 솔로몬이 정말 이 판결하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아마 심려를 기울여서 생각해 봤는데 판결은 뭐냐면, 여봐라, 이 아이를 반을 잘라서 여인에게 골고루 반씩 나누어 죽어라. 깜짝 놀랐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막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을 것이에요. 왕의 판단이기 때문에 이게 순종하지 않을 수도 없고, 아니 근데 어떻게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반을 자르면 아기는 죽는데. 왕이 물어봅니다. 한 여인에게 내 말대로 하겠느냐? 그러니까 한 여인은 네, 좋습니다. 왕의 말대로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여인에게 또 물어봅니다. 너도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 말대로 따르겠느냐? 그때 이 여인은 왕이시여,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이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소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여인은 포기하는 거예요. 왕이 생각해 보니까 벌써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를 울고 있는 저 여인에게 갖다 주어라. 이 아이는 저 여인의 아기니라. 사람들이 말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자신의 아기를, 아무리 자신의 아기지만은 반이로 두 동강을 내면은 죽지 않습니까? 차마 자기의 아기를 빼앗기는 한이 있어도, 그 여인에게 주는 한이 있어도 죽일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러니 왕이 볼 때에 이 여인이 진짜 엄마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그 판결을 하고 나서 사람들이 말해요, 야, 세상에 이런 왕이 어디 있는가? 정말 지혜의 왕이로다. 그래서 각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소문이 얼마나 났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려고 막 찾아오는 것입니다. 당신의 지혜를 가르쳐 주소서. 당신의 지혜를 가르쳐 주소서. 이쯤 되면 여러분 어깨가 들썩거리고 우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천하의 제일이다. 천하의 제일이다. 예? 13절에 보니까 지혜를 짜며 심려를 기울였다. 괴로웠다. 하나님은 왜 사람을 이런 수고로운 일에다 올가매어 꼼짝도 못하게 하시는 것인가? 예? 심려를 기울여서 지혜를 짜고 그리고 판결을 하고 나라를 다스렸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그 다음에 괴로웠다. 하나님 왜 사람을 이런 수고로운 일에다가 올가매어서 꼼짝도 못하게 하는가? 참 괴롭다. 왜 사람을 이렇게 이런 수고를 하면서 꼼짝도 못하게 하는가? 어떻게 보면 훌륭한 왕이고 지혜로운 왕이고 모든 사람의 칭송을 받고 그럴듯하지만 막상 본인은 너무 힘들다. 괴롭다. 이 수고를 내가 참 감당하기 어렵다. 이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머리를 짜내야 되고 고뇌를 해야 되고, 예? 심려를 기울이니까 얼마나 그 육신과 마음이 피곤하겠냐 이거예요. 힘들다. 괴롭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일을 보니 그 모두가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큰 공을 세우고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그래도 바람을 잡는 것과 같구나.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왕이고 아무리 판결을 잘하고 아무리 위대한 나라를 세우고 아무리 내 공적을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을 날린다 한들 그까지 놈에게 뭔 중요하냐.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다 헛되다. 이 수고도 헛되다. 다 헛되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자신의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그리고 권위를 세우고 권력을 쟁취하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고. 그런데 지나가고 나서 보면 우리도 후회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아유, 내가 뭐하라 그렇게 복잡하게 살았나. 아무것도 아닌데 남는 건 아무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 피곤한 육체, 헝클어진 내 마음 이런 것들만이 남지 않냐 이거예요. 솔로몬도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이 다 거기서 거긴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지면 얼마나 가질 것이고 내가 이루면 얼마나 이룰 것이고 다 거기서 거긴데 나중에 우리가 늙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후회될 일이 너무 많지 않겠을까요? 솔로몬은 이러한 헛됨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하나님만이 인생을 헛되지 않게 하실 수 있다. 이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헛되지 않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다. 즉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분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중한 인생 아닙니까? 하나밖에 없는, 그리고 순식간에 지나갈 인생.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뒤돌아보시면서 후회됨이 없는 인생, 정말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남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만이 내가 이 땅에서 후회되지 않는 그 인생인데, 그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영상의 앞에 핸드폰에 있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수고가 헛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도우심만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어떤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들 각자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먼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옵나이다. 복된 가정 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직장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이 든든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사업하는 사랑하는 가정들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여 주시사 오늘도 풍성한 열매 맺고 결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이 사업을 잘 슬기롭게 지혜를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들 영육간에 건강하기를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영적으로 바로 서게 도와주시고 깨어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무더운 여름에 육체적으로도 건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질병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 기획하고 있는 일들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어서 잘 계획되고 진행되실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만 믿고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잘 극복하여 일상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나라로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철에 지치지 않도록 강건하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이렇게 출발합니다.
기쁨으로 출발합니다. 감사함으로 출발합니다. 돌아올 때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돌아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